할렐루야. 찬송 90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마친 이스라엘,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공격 목표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 이 여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절부터 5절에서는 여리고 성 공격 전략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21절은 여리고성 함락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함락의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은 2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에 대한 약속에 따라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리고의 성을 쌓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공격 전략에 계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 밖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그 이후에 축복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순종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형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신앙의 눈을 떠서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실행한 결과 아주 손쉽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22절부터 25절까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라합 일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라합이 여리고 함락의 와중에도 구원받은 것은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또한 그 세상이 멸망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장에서 약속한 대로 라합을 살려준 것은 구속사에 약속한 대로 믿는 자는 십자가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를 산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뉴스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뉴스가 무엇인가 하니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란 이라크가 어떻게 싸웠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도 역시 많은 전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들이 대부분 영토 확장과 권력 다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은 구속사의 전쟁입니다. 죄악과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처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싸워 나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각기 행해야 할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 돌았고 제사장들이 7째 날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각기 위치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차치해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명령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되 게으르지 않고 힘있게 행했습니다. 그때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어 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행하실 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형통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형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정복은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도록 터전을 삼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불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리고 성 공격 장면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멸하되 철두철미하게 멸절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은 그것을 이루실 만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고 넘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만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따라서 당연한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오래 참으신 뒤에 내리신 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 이전에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이라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리고 공략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종말 때에도 하나는 심판받고 하나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좌우를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공격은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약속하심으로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공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하고 순실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도는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싸움은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승패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에는 무승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싸움에는 무승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치르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역시 무승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승리,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승리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에는 영육간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과 나태함,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것, 주신 사명을 일찍부터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병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쉬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쉬 무너지지만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부지런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부지런함과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고 내 생각이 동의가 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동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성결한 생활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따라서 성중에 있는 것은 모두 멸했습니다. 이 모두 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추한 것을 버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함, 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추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